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의 소망과 깨어있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사역하고 떠난 이후에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미 죽은 성도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특히 그들 중에서 일부가 죽었을 때에 살아남은 성도들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염려를 해소하고 그들에게 확실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에 관한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소망이 단순한 미래의 기대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 안에서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소망과 위로를 전합니다. 13절 말씀에 먼저 바울은 잠든 자들, 잠자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성경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잠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죽음을 자는 것에 비유할까요? 죽음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는 것은요, 다시 깨어난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끝이 아니라 일시적인 상태, 즉 부활을 기다리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 완전히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매우 불확실하게 생각하고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그 소망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죽은 자들이 예수의 재림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아남은 자들, 그들이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들 또한 다시 일으킴을 받고 재림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16절 말씀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의 근거에서 서로 위로하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들, 죽음의 슬픔 앞에서 절망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장례식에 갔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모두가 함께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소망으로 위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주님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영역 바뀌거든요. 그날은 하나님만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요, 그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부지부식간에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상태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대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마지막 날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3절 이하에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잘 살고 있다 라면서 경각심 없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의 해산의 진통이 갑자기 찾아온 것처럼 멸망이 찾아올 때에 그들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만족과 평안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무디게 살면 안 됩니다. 괜찮아, 좋아, 평안해, 안전해, 이런 안전 불감증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삽니까? 5절 말씀,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므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리십시다.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이고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은요, 정신을 차리십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이 덜 깬 모습 있잖아요. 비몽사몽 혹은 또 집중하지 못한 사람한테 정신 차려라고 얘기하죠.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 차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심정으로 바울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분들 지금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정신 차리세요 하기 아니고 이 바울이요 중요한 겁니다. 깨어 있어요.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십시오. 육신의 잠도 포함되지만 영적 잠에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깨어서 행동하고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매료되고 미혹되어서 괜찮아, 별일 없어, 그냥 그렇게 해도 돼, 안전해, 평안히 있으면 돼,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거기 미혹되면 안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으기 바랍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잠자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고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정신 차리고 갑옷을 입으십시오. 믿음과 사랑의 가슴막이로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오. 왜요? 이런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영적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것은요, 깨어 있으라는 것은요, 잠에서 깨라는 말은 영적 무장을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마무리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절 말씀도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 하늘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분명한 이유도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요, 이 땅이 끝나는 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십시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 한 가지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말 세울 때에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정신 차리도록 깨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4가지 중요한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죽음 앞에서도, 사랑하는 내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아니 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생각 들면 정신 차리십시오. 불평하고 미워하는 마음과 속상한 마음들 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왜 이러지? 이래야 된다. 거기에 감정에 끌려가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입니다. 절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세 번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사십시오. 빛의 자녀입니다. 깨어오십시오.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진단하세요. 내가 지금 자고 있는가? 영적 잠에 빠져 있지 않은가? 내가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는 상태, 영적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 마지막 말씀이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워가는 공동체. 여러분의 이미지, 여러분의 모습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의 품위와 품격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 덕을 세워가는 거. 여러분들이요, 덕을 쌓아야 됩니다. 다른 분들만 덕을 쌓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면 딱 그 말이잖아요. 덕을 쌓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이상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덕을 세워가는 공동체 안에서 그 덕스러움이 잘 전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